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4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지 전혀 정보가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이제 외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이야기가 소상하게 나옵니다. 외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또 별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중에 아브라함이 아마 별점을 치려고 별을 보았겠죠. 밤에 별을 가만히 관찰하던 중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내가 지켜보고 있는 이 해와 달과 별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해 내셨구나라고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 아브라함 당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지금이야 뭐 어디로 다른 곳으로 여행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당시에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이주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는 도중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무사히 도착한다 한들 그곳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줄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 고향에 머물러 있다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간신히 어렵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고향에서 살게 되면 여전히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야 하고 우상을 섬겨야 하고 대대로 그런 집안이었으니까요. 또 별점을 쳐야 하고 간신히 얻게 된 그 믿음을 다시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딴 곳으로 가는 것이 어려운 줄 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그 아주 힘든 일들을 모르셔서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주변 환경. 그래서 내 주변 환경이 나로 하여금 내 신앙을 바르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환경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환경을 지배하는 존재죠.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때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이고
그런 어떤 소극적인 그러한 존재이기도 하기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 환경이 내 신앙을 일으켜 세우고 잘 성장케 하는 환경인지 아니면 내 신앙을 가로막는 환경인지 우리가 우리 환경을 잘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끝까지 그 신앙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겁니다. 부단히 내가 내 신앙을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노력을 해야 조금 자라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과거의 내 신앙이 지금의 내 신앙인 줄 착각합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믿었거든요.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신앙이 지금도 가만히 남아있는 줄 아는데 내가 내 신앙을 더욱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내 신앙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는 그냥 내 기억 속에서의 신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가만히 내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집안에서 가만히 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있으면 어렵사리 만난 하나님조차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너는 과감하게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길이 어려운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쉽게 결단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겁니다. 네가 내 말대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3가지 복을 주겠노라. 첫째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셋째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데요. 셋째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요.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곳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만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은 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아브라함 혼자 그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혼자만 잘 먹고 아브라함 혼자만 잘 살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게, 전달되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려고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 가만히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죠. 이 물이 썩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흘러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는 거 아까운 거 아닙니다. 과감하게 이 물을 흘려보내야 새로운 신선한 물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야 이 물이 썩지 않고 아주 온전한 신선한 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흘려보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가만히 내 속에만 가두어 놓으면 이게 썩어서 남들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그냥 버리는 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 혼자 잘 살라고, 나 혼자 그 복을 나 혼자만 누리라고,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과감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원리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말씀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추어라 하는 말씀이죠.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만들어서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1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시키는 반사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춰주시는 것, 그 빛을 우리가 블랙홀처럼 그냥 가만히 우리 속에서만 다 빨아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하나도 비춰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블랙홀과 같은 사람이 존재가 아니라 그 빛을 받았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절을 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캄캄한 암흑과도 같다. 그래서 정말로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내가 한 발 앞으로 내딛는데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내가 한 발을 내디딜 때 이 앞이 내 발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평탄한 길인지 아니면 한 발짝만 내딛으면 나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절박한 상황이지 알지 못하는 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반사시킬 때 세상 사람들, 3절 보게 되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반사하는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각자 자기가 살아야 할 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거울로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나를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복의 관점이라고 할까요? 복의 가치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합니다만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말씀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신비스러운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1부, 2부 이렇게 써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 읽어보면, 우리가 이사야를 66장까지 쭉 읽어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0장인데 마치 우리가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1권부터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66장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꾸짖으시고 이렇게 너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쭉 나오다가 40장서부터 66장까지 27장에서 마치 신약 성경처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너희의 잘못들이 다 용서받았으니 너희가 다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40장서부터 66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과 위로가 공존하고요, 절망과 소망이 공존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말씀인데,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또한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공존하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희망과 또 아쉬움이, 실망이 공존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이 이사야 말씀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쁜 일은 하나도 겪지 않고 좋은 일만 있으면야 그것처럼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과 어려운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또 행복했던 것과 또 아쉬웠던 것들이 서로 뒤섞여서 혼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만, 기쁜 일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빛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기쁜 일이 오고 또 어려운 일이 오고 좋은 일이 오고 슬픈 일이 오고 이렇게 혼재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일이 나에게 온다 한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게 마치 나 혼자 잘나서 된 줄로 알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그거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을 오게 되면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일인 줄 알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쁜 일을 만나면 기뻐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한 2024년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가 새롭게 밝은 2025년도 분명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좋았던 일, 어려운 일,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복잡하게 다가오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제가 감히 예언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더 예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5년이라고 하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모로 여러 모습으로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텐데, 그 복과 은혜 나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빛을 반사시키는, 아낌없이 반사시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복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사다난한 했던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려 하다가 스스로 절망하고 낙담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기쁜 일, 또 어려운 일, 슬픈 일, 또 여러 복잡한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일을 만나거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많은 은혜들 우리가 충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 나 혼자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반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받은 은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받고 누리는 복된 복음의 통로의 삶을,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